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전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요. 그러나 이 시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주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마음이 있는 곳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주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맡겨진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상처난 이스라엘에게 세사를 돋게 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뿐만이 아니라 원수의 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음으로 이스라엘로 안식을 주러 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진노의 말씀을 하실 때는 아주 엄하고 무섭고 무자비한 그런 부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회복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좀 신이 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처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다시 흥겹게 춤을 추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하시며 언급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금 신부와 같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리고 그날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흥겹게 춤을 추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자녀가 있게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명하심과 동시에 슬픔의 시기는 이제 다 지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북이스라엘의 지역인 이 사마리아를 언급하시면서 그곳에 소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에브라임의 산 위에 있던 이 파수꾼이 말하기를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이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었는데요. 그 사실이 두려워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또한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도 이 시온으로 올라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유대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간 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기뻐 외치며 전파하고 찬양하며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받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께 구하면 구원의 문을 여시며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죠? 북쪽 땅이라고 표현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을 말하며 심지어 그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들로 표현된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들을 어떤 모양과 같이 인도하십니까? 9절에 나타난 모습이 마치 시편 23편이 연상케 되는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민족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또한 여기서 장자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은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도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묵상이 되십니까? 저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은요, 하나님이란 분을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기억이 안 날 정도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마다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습이 있지만 거기서 내 생각을 더하거나 또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회복의 맥락과는 조금 엇나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요, 누구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회복의 포커스가 누구에게로 맞춰져 있습니까?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도 우리가 겪는 불편만을 생각하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관심 받기라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이 코로나가 처음 성행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 교회 곳곳에는 이 회개의 목소리가 많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행이 1차가 오고 2차가 지나며 3차, 4차가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의중에는 관심이 없고 성도들조차 이 하나님께 불평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저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으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병을 주사 우리가 주 앞에서 근신하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객관적인 지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민낯이며 우리의 현 주소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체된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된 이 시대에 다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시며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시 연합하게 하신 것처럼 개인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진 이 상황에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특별히 신앙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더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의 사명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이 상황을 언젠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마땅히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성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성실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회복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징계하시며 또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개인 간의 격차가 이렇게나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아버지, 예배로 나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는 점점 더 줄어가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지혜로 일러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주 앞에서 먼저 선 사람들이, 신앙으로 먼저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오지 못하는 우리 신앙이 연약한 지체를 더 돌볼 수 있기를 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우리 각 지체들이 서로가 더 이 시기를 통해 연합함을 느끼며 더 연결됨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이 밀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다시 회복될지 이 기약이 없는 가운데 여름 사역이 지체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어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의 화루들을 위해서 이 시기 가운데 해외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된 지체들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화루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말하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나의 몸된 아버지 교회의 그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의 사랑을, 내가 먼저 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한지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귀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신앙으로 먼저 선 자들이 귀한 통로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